요즘 한참 야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할 때 보면 응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편 선수가 공격할 때 응원합니다. 수비할 때는 기다려줍니다. 그때는 같이 구호를 막 외칩니다. 때는 몸도 같이 움직여주고요. 비록 내가 운동자 뛰지는 않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한 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응원해 나갑니다. 근데 간혹 보면 상대편 옷을 입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상대편 응원하고 우리가 응원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경기 내내 불편합니다. 옆에 사람이 많이 눈총을 주거든요. 아니 왜 이 자리에 왔어? 여기는 이쪽 편 응원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눈총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구호를 외칠 때 같이 외치면 한 팀입니다. 올해 우리는 강변녹수처럼 이 믿음의 구호를 외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지난 몇 시간 강변녹수처럼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나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나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쓰임받는 쓸만한 나무를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쓸만하다. 근데 나무는 나무인데 쓸모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잡목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 쳐내죠. 여러분, 강변녹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같은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 원해서 우리는 강변녹수처럼 이 구호를 외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변녹수 이 제목은요, 그 뿌리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뿌리가 건강한지 뿌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단 두 번째로는요, 가지를 보면 쓸만한 제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는 열매가 쓸만한 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 두 가지 뿌리와 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거룩한 공연, 즉 예배의 진짜 관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공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내 취향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변녹수의 가지는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질이 바뀌면 새로운 인생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체질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면 성도는 감사 체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면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앞서서 살피며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강변녹수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원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때 이 유앙겔리온, 그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기쁜 소식 말고요, 성경이 기록될 때 그 기쁜 소식 말입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령이 각 마을마다 헐레벌떡 숨을 들이쉬며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이곳에 왕이 오십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 귀한 왕이 이 초라한 우리 마을까지 오신다고요. 왕이 온다는 그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그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왕이 찾아주신다는 것.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왕의 승리를 전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던 이 유앙겔리온은요, 왕이 오신다, 그리고 왕이 승리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복음이 되는 이유를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두 가지 의미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왕이 오셨다, 왕이 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로는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전쟁,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승자가 주는 전리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리품이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내 삶의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 그래서 복음이 내용이라면 전도는 수단이 됩니다. 복음이 알맹이라면 전도는 알맹이를 배달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이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행위가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요.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노라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받았으니 가치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행위,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행위, 바로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전도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신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 아닐까요? 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팔러 다닌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이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판매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가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바로 그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로는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바로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한때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될 불신자였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믿었다면 이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믿으세요. 제가 조금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요, 첫째는 복음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은 말씀대로 이런 바르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을 보면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진멸할세. 진멸하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자 성도들이 흩어졌답니다. 많지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흩어졌던 그 성도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도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은 내가 편하고 내가 할만할 때, 내 마음이 안정될 때, 그럴 때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민들레 홀씨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까지 날아가서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뿌리를 박아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코리텐 붐.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통치할 때에 붙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어느 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한 독일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알아봐요. 그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코리 여사님,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다니. 그때 이 질문을 듣고 코리 여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나 코리는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내가 다 당한 것을 생각하며. 하지만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나는 내 기분, 내 감정 풀릴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런 자기 신앙입니다. 이는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에 재주가 있어서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은 전도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럼 평생을, 남은 반평생을 전도하다가 그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보면 내가 전도왕이라서 내가 전도 잘하니까 신이 나서 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득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득불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낭케라는 말인데 이는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요, 거룩한 강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내밀어 가십니다. 나는 싫어야 하고 몸부림치고 싶지만 바울 말합니다. 부득불 내가 할 따름이다. 왜요? 전도는 내 취향이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순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생각이 옳으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른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신앙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내가 왜 전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른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부득불 나는 떠밀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전도에 맞추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강제에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내밀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엄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10가지지만 줄여보면 뭘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배로 우리는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와준다든지 격려해준다든지 맛있는 반찬을 좀 챙겨준다든지 응원해준다든지 뭐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바로 오늘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또한 믿지 않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는요, 우리도 있고 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집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예수님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바로 그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친 배려심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러 그 사람 다가서면 불편해할까 봐 가장 귀한 이 전도의 행위를 그 알량한 배려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너무 불쌍하게 보일 때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불쌍해서.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보다 훨씬 좋던데요. 목사님, 우리 집보다 훨씬 잘 벌던데요. 목사님, 우리 집보다 멋지게 해가지고 다니던데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인생 승리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워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일 때 우리는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천국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있고 영원히 있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영원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뭐 길거리 나와서 뭐 꾀째째하고 돌아다녀서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사는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그들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 사랑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너무 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한 영혼 살리시려고.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영혼. 그래서 바울은 그 귀한 영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전도 안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의 가장 가치로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위에 있는 21절 말씀 보면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약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어리숙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데, 지식의 힘, 철학의 힘, 논리의 힘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힘없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힘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는 카멜레온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카멜레온, 뭐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언제든지 나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카멜레온은 별로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카멜레온은요,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뼈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한 영혼 얻기 위하여 그때마다 나의 모습을, 그들 때문에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이었습니다. 박쥐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 얻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있으나 힘 없는 자처럼,
그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에 정통한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서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카멜레온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가운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점잖은지, 뭐가 우리는 그렇게 지킬 게 많은지, 체면 때문에 못 만나고 자존심 때문에 못 만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할 이유보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로 우리는 무장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전도 좀 해봤어. 그냥 교회에서 나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얻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체면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곧 죽어도 자존심입니다. 곧 죽어도 체면이에요. 곧 죽어도 내 명예입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찾아보세요. 자존심 센 사람, 체면 뜨는 사람,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들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강변 녹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나무는 나무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이 되지 못하고 잘라서 불태워지는 잡목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카멜레온이 되어 여러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오늘의 바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고생입니다. 사서 고생해요. 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고생을 자초합니다. 두 번째는 기진합니다. 기진한다는 것은 내던진다는 말이거든요. 길가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님과 같은 눈을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 말입니다. 예수님, 주님과 같은 마음 주세요.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인생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우리의 발은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카멜론이 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한 믿음의 동료들, 우리 믿음의 강릉제일교회 가족들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나의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 위하여 한 생명 위하여 헌신하는 안않게 거룩한 강제의 부담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이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주님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아멘하며 눈을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에 눌린 자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지 못하는 문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역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왕,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